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일어서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경배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찬양만요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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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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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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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과 한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집안 식구들과 친지들이 서로의 안부와 소식을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0월의 첫 주님의 날을 맞아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 예배에 나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인하여 자유로운 왕래와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치유의 백신이 개발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인간들이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는 더욱 험난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셔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경에 따르지 않는 법률들을 만들고 교회를 해체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위중한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 성도들이 깨닫고 히스기야의 마음처럼 주님께 간곡하게 기도하여 핵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바른 법률이 세워지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농부에 흘린 땀과 수고가 추수 때 알곡으로 보상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좋은 씨앗을 심고 인내하여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사 병든 성도들에게는 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어 각 성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들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어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여지고 주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엄지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음성 나의 호흡 주시니가 자격 없는 자를 불러 노래하게 하시네. 나의 고백 나의 찬양 온전케 하시려. 나를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특별히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함께 나온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들 지나셨나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장례 예식을 진행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 있다. 그 말씀 그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내 생명 끝나는 날 생명나무 열매를 누리며 살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창세기에도 또 생명나무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그건 바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 천국에 지금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신혼여행을 그렇게 화려한 곳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꼭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야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별 5개짜리 호텔에 들어가야만 깨가 쏟아지느냐? 아닙니다. 그냥 별 2개짜리 모텔에 들어가도 신혼여행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생명이고 천국이라면 미워하며 사는 삶은 지옥 같고 죽음 같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나무, 생명수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그곳에 우리를 가르치셨던 좀 엄격한 교수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제 사회자와 함께 서로 대담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듣지 못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하신 이야기, 군대 이야기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수님직을 내려놓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십몇 년 동안 사시면서 행복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1997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 60cm를 잘라내고 1년 동안 휴직계를 내고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신학교의 교수였지만 성경 많이 안 읽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 기간 동안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있으면서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암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암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내 선배 교수님을 미워하고 같은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고 마음이 풀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또 그 선배 교수님하고 연락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에 자유함이 왔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면 뭔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미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미워하는 사람 허물을 보면 막 여기저기 얘기하는 편입니까? 좀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는 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덮어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누구나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홍수 시대.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는 의인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에다 만들어라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방주를 몇십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만 노아가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술 먹지 말라고 자꾸 그럽니까?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죠.
술 취하면 실수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이 부끄럽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 신문에서 봤는데요, 술꾼 아저씨, 얼마나 술 많이 먹는 아저씨, 늘 술 취해 사는 아저씨인데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이렇게 스캔해 보니까 칫솔이 7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니까요, 칫솔이 오징어인 줄 알고 씹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 칫솔을 끄집어냈다는 신문을 봤어요. 멀쩡한 사람이 술 취하면 칫솔만 먹겠어요? 어디 별걸 다 먹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한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내 하인을 죽여라, 아니면 내 아내를 때려라. 그것도 못하겠으면 취할 만큼 술 마셔라.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한테.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아내 때릴 수도 없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하라면 술 취할 만큼 마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을요, 정말 취할 만큼 마셨는데 옆에서 그만 마시라고 아내가 말하니까요, 아내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미 술 취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하인이, 주인님 왜 마님을 때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말리니까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하인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잖아요. 술 취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술을 권하는 사회. 술 못 먹으면 왠지 남자답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회. 취직하면 술 먹이고, 대학생 되면 술 먹이고, 술 먹이는 사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좀 경건하게 살면서 실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누구든지 실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하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끔씩 설교 듣고 그러는데 책도 사서 읽어보고. 근데 한 2, 3년 전인가 유튜브에 그 목사님 아주 재미있는 실수하는 장면이 올라왔어요. 페이스북에. 너무 배꼽이 빠질 만큼 웃겨가지고 저도 보고 아내도 보여주고 또 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서 보고 또 돌려서 보고. 그 목사님이 실수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큰 교회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애기 엄마들이 쫙,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안고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쫙 서 있는데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이렇게 적셔서 아기 머리에 얹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엄마 머리에 손을 얹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성도들이 까르르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제서 내가 실수했구나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떼고 가만히 계신데, 내가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며 저 사태를 수습하나 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잠깐 있더니, 여러분도 내 나이 돼봐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지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이제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사모님이 호텔에서 여보 오늘은 밖에서 설교하니까 머리카락 날릴 테니까 스프레이 좀 뿌리고 가세요. 나 스프레이 안 뿌려. 그래도 내 말 좀 듣고 스프레이 뿌리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뿌리라 하니까 뿌리라고 뿌렸는데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머리는 이상하게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봤더니 호텔방에 있는 모기약을 뿌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의로운 사람입니다.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꾸 정죄하니까요, 욥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욥과 친구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욥이 싸움꾼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인 욥도 정죄를 자꾸 하니까 화가 나니까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요, 다윗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노아,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고 너도 넘어지고 다 실수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으로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뜻이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말입니다,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천막에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술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움을 보긴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 주목하여 보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조롱하며 보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보긴 보았는데 아주 자세히도 보았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여기 알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떠버렸다, 공개했다, 고자질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조롱하며 본 것도 잘못했는데, 그리고 형하고 동생한테 나가서 그렇게 떠버리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가능하면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어쩌다가 허물이 보이면 내가 회개해야 되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허물이 보인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였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없고 은혜가 식어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허물을 봤어도 덮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흑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사실이 누나가 미리암이, 형이 아론이 너무 불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떠들어대는 것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미리암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허물이 보일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못 참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어떤 고물상을 하는 아버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차를 하나 새로 샀네요. 그런데 너무 새 차를 사서 너무 좋아서 또 나가서 보고 또 들어가서 누워있다 또 나가서 보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잠깐 나가서 보니까 차에서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난다. 봤더니 한 5살, 4살쯤 된 아들이 망치를 가지고 그 새 차를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망치를 아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요, 그 고사리 같은 애 손을 꽉 찍어버렸어요, 망치로. 피가 철철 나는 이 아이를 보고 그제서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빠 세차를 망치질해서 미안해요. 내 손가락은 언제나 나오는 거야. 아빠가 너무 괴로워서 집에 가가지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자기 자녀의 실수도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실수도 넘어가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 거예요. 불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실수할 때, 누군가 허물이 있을 때 넘어가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서재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대요.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너무 나를 화나게 하면 열을 세는 거죠. 죽이고 싶을 만큼 막 미운 마음이 생기면 백을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넘어가기 위해서 좀 시간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저를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커 보인 거 그거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가 실수해서 부끄럽게 누워 계시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허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보이지 않는 건 진짜 좋은 거고요, 혹시 보았다 할지라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5편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9장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정과 교회는 피곤하고 힘들게 살다가 가정에서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지적당하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고 좀 덮어주고 참아주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비난한다, 가정에서 서로 덮어주지 못한다, 교회에서 서로 덮어주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넬슨 만델라 이야기예요. 넬슨 만델라,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젊었을 때 흑백 차별 폐지하려고 운동하다가
그만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살이하고 강제 노역하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이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 여론에 밀려서 석방되고 그가 결국은 이제 복권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할 때 세계 각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이제 수반들이 오는데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정보를 알고 온 거죠. 아하, 그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 넬슨 만델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감옥의 그 교정 높은 사람들도 초대받아서 온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넬슨 만델라를 괴롭혔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까지도 초대했다. 그거를 알고 이제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믿지 않던가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대답했습니다. 미웠습니다. 정말 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채석장에서 돌을 깎다가 간수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내 마음만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내 마음까지 빼앗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클린턴 대통령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석방될 때 막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안 생기던가요? 대답했습니다. 그 간수들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주하고 저들을 미워하면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만델라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버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96세까지 장수하면서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로 남아프리카 대통령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존귀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였던 조지 엘리어트가 사람은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자기 사랑의 감옥. 이기적으로 평생 사는 사람은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 근심의 감옥,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며 잠도 못 이루는 사람,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향수의 감옥, 과거에 사로잡혀서 젊었을 때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유학을 갈걸, 향수의 감옥.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다 좋아 보여요. 부러워하면서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증오의 감옥, 누군가 미워하는데 그 미움을 떨쳐내지 못해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잘 만드는데 그 막장 드라마 보면 단골맨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증오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증오하며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그냥 증오하며 미워하며 죽이고 살리고 하는 막장 드라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서도 누군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지금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덮어줘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십니까? 끝없이 용서하셨잖아요. 끝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그 모든 큰 허물까지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요. 뭐 누구 다 그럴 수, 나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늘 나도 너도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서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려고 해야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덮어줄 수 있어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성애를 심어주셨잖아요. 모성애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똥 싸지요, 밥 달라고 보채지요, 얼마나 옷 버리지요, 뭐 망가뜨리지요, 얼마나 저지르게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엄마들이 애들 어떻게 자라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요 속 안 새기고 자랐어요. 속 안 새겼대요. 속 안 새겨. 아무튼 엄마가 말하는 자녀 중에 속 쓰겠다는 자녀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엄마는 그 아이의 실수와 허물을 다 보았지만 그걸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쁘게 한 거, 예쁜 말 한 거,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도 이렇게 다른 사람 냄새나는 부분을 씻어주라고,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라고 내가 보범을 보여온 거야. 나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 냄새나는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냄새나는 부분을 씻어주며 살아라.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쏘아대지 마세요. 그러면 다불에게집니다. 땅벌이 쏘잖아요. 땅벌이 화나면 와서 쏴요. 벌이 와서 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은 안 쏘여 보셨어요? 벌이 와서 쏘이면은요, 벌이 나를 아프게 만들었지만 요 벌이요 자기가 스스로 죽어요. 나를 쏘고 자기도 죽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허물을 막 말해대고 막 쏘아대고 그러면요 나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래서 그 말 허물을 듣고 있는 그 사람도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덮어주며 살아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만나기 전에도 별로 만나기 싫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더 미워진 사람 혹시 없습니까? 그런 사람 혹시 있거들랑?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순종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카톡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시느냐면, 이번 추석에 만나서 반가웠어 하트 이모티콘 하나 띄워가지고요 한번 보내보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진짜예요. 정말 미운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요,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요, 그렇게 자꾸 내가 덮어주며 살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덮어주며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했고 다른 사람을 참 용서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덮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양제일 가족들, 먼저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물을 바친 손길들 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셔서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리게 해주시고, 아기를 낳아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늘 힘있게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10월 5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 함께 예배 드렸는데 축복합니다. 예배 앞으로도 잘 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또 엄마 아빠 옆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자녀들도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교회 학교에서는 예수 영화, 예수 만화 영화를 각 세대에 맞게 또 유튜브로 올려서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 내일 새벽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는 자녀들 미리 얘기해서 전날 밤에 미리 얘기해서 좀 보상도 주시고 용돈도 좀 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와 아빠와 새벽 예배를 깨워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들 중에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못 오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마당에 오면 와이파이가 다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안내를 받고 구역장님들에게 안내를 받아서 애기 엄마 아빠들도 벌써 교회 안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안내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티코리아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요. 생명의 삶 10월호 다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요. 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또 멀리서 이렇게 오신 가정 두 가정이 있어요. 조혜수 또 김기화 권사님, 네 가정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김간민 초혜수 성도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박상호 집사님, 김기화 권사님 이렇게 온양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 더 깊이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식을 진행했던 우리 한정희 권사님 가족들, 우리 이상구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시고 나오세요.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가서 인사는 못했지만 가족들도 다 나오세요. 네, 다 나오셔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서주세요.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뵙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라도 서로 멍예로 인사하도록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 유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모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없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의 큰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